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핸드폰을 꺼내볼까요? 자, 안드로이드는 설정에 들어가서 디지털 웰빙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아이폰은 설정에 들어가서 스크린 타임을 눌러보세요. 디지털 웰빙은 그래프를 눌러서 모든 활동 보기를 하면 지난주 평균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누르면 지난주 평균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아이폰은 이 모든 활동 보기를 누르면 지난주 평균 시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제일 적게 나온 것 같다 하는 친구는 손을 들어주세요. 내가 제일 적게 나온 것 같다. 내가 지난주 평균 시간 제일 적은 것 같다. 제일 적은 친구에게 이제 상품을 드립니다. 주원이 몇 시간? 방금 손 들었지? 오, 2시간 반? 지난주 평균이 2시간 반인 거지? 오, 2시간 반 이길 수 있다. 주원이 6시간 7분? 그렇구나. 2시간 반 이하다 내가. 예겸이 2시간 16분? 2시간 16분. 2시간 16분 이하다 내가. 아름쌤? 51분이요. 네. 51분 이하 혹시 있습니까? 51분 이하는 없군요. 그러면 아름쌤과 우리 예겸이에게 상품을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보다 확인해보니까 어때요? 나 핸드폰 별로 안 보는 것 같은데 길죠? 사실 인지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많은 시간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네요.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우리 여러분들과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혹시 우리 여러분들은 도저히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일이 되어졌을 때, 혹은 완전 이건 돼 라고 생각했던 일이 안 되어졌을 때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럼 이 일이 안 됐다면 어떤 명확한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면 이 일이 되었다면 또 그때는 어떤 명확한 이유가 있었나요?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좋은 성적을 받았다면 좋은 성적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생각나는 여러 이유들이 있겠죠. 밤을 새워서 노력을 했다든지, 매일 꾸준히 했다든지, 여러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과연 진짜 그것뿐일까요? 진짜 다만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이 나왔나요? 밤을 새웠기 때문에 좋은 성적이 나왔나요? 만약에 밤을 새워서 최선을 다했는데 컨디션이 급 안 좋아졌다면요? 가다가 사고가 났다면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노력과 최선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이것은 우리 여러분들의 재능이 상위 0.1%라도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뭔가를 하기 위해 사람은 보통 마음을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다합니다. 가지고 있는 재물과 재능, 모든 것을 사용하여 그 방향성으로 나아가려고 하겠죠. 그러나 말씀이 사람은 마음을 경영할지라도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면요, 죽어도 안 될 것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면 이건 안 될 리가 없는데 안 돼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3절의 말씀 속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를 찾으실 수 있으신가요? 어떤 단어이죠? 빠르게 한번 찾아봅시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3절에 다. 네, 예은이. 여호와. 예은이에게도 상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호와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밖에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중에 8절을 제외한 모든 절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시인은 여호와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배치하여 우리 삶을 철저히 두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심은 이만큼 어디 한 부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두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얼마나 인지하고 얼마나 믿고 계신가요? 우리 삶 가운데 우연이라는 게 있을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것이 알지 못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손이 닿지 못하는 곳이 없고, 하나님이 주관하지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실제로 어느 정도나 인지하고 계십니까? 수련회에 가게 된 거, 청패에 나가게 된 거, 친구를 초청해 보고 싶었던 거, 왠지 친구를 따라 한번 나가볼까 싶었던 거, 부모님이 하남교회에 나가기로 작정하신 거, 지금 이곳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까지도 사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라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주관하심 없이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사실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거짓을 말해요. 너를 더 증명해봐. 갓생 살아야지. 헛슬해야지. 남들 잘 시간 쪼개서 열정을 다해야지. 남들 자는 만큼 자고 쉬는 만큼 쉬면 어떻게 앞질러 갈래? 맞는 말이기도 하고 맞는 말 같기도 하죠. 열심히 사는 게 나쁜가요?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세상이 망가졌다라는 데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저주받고 왜곡돼 버렸어요. 갓생 산다고 갓생의 열매가 다 맺히는 게 아니라고요. 콩 10개 심으면 콩 10개가 다 나는 세상이 아니라고요. 수고하고 노력한 족족 열매를 거두는 세상은 없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평생을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고, 심지어는 죄라는 저주로 말미암아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가시덤불 따위가 우리의 수고를 방해하게 되었습니다. 죽기 살기로 계속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해내지 않으면, 땅을 경작해내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소산을 먹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는 평생을 그렇게 하여도 간신이에요. 이 왜곡된 세상은 밑 빠진 독처럼 계속해서 우리에게 열정과 수고, 노력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채울 수 없는 항아리에 끝없이 물을 채워보세요. 여러분들의 시간, 젊음, 체력으로 비면 또 채우고 비면 또 채우고 비면 또 채우고 해보세요. 그 끝에 찾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탈진, 절망, 좌절입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죠. 잘 시간도 밥 먹을 시간도 아까워하면서 쪼개서 공부하고 춤추고 연주하고 노래를 만들어요. 특히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는 좋은 목표를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근데 문제는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죄로 말미암아서요, 인간이라는 존재도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해버려서 어떻게 해도 의로울 수 없고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왕이신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없는 완전히 망한 존재들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우리의 가장 최선의 기준도, 우리의 가장 선한 의도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도 스스로를 속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공부하려고 앉았어요. 최선을 다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집중해요? 그리고는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함께 안타까워하는 부모님들께 나도 왜 그런지 몰라.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걸 어떡해. 내가 이렇게 태어났나 보지 라고 짜증을 내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정말 최선을 다했나요? 우리 아까 스크린 타임 봤잖아요. 얼마나 들여다보는지, 뭘 얼마나 보는지. 우리는 이런 존재들이에요. 근데 사실 이런 건 사실 마음 깊숙이를 들여다보면 스스로 알고나 있기라도 하지, 때로는 정말 제대로 보지 않으면 선한 의도인 것처럼 하고 그 뒤에 지독하게 감춰져 있는 것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의 가장 깊은 곳까지도 들여다보시는 분이에요. 우리 마음의 상자 속에 우리의 진심을 꾹꾹 눌러 담고 그 위를 아무리 덮고 또 덮어도 그 가장 깊은 데까지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거짓된 마음, 죄된 본성,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없음, 나의 우상, 나를 우상 삼음, 나조차도 알게 되지 못한 나의 참 모습, 생각들까지도 들여다보시고 밝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완전 타락한 존재, 스스로에게조차도 진실하지 못한 존재, 이런 우리는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도 도저히 나아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의 모든 값을 치르시고 당신의 의로우심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더럽고 추악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로서는 극복해낼 방법이 없어 특별하게 마련하신 방법이에요. 이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3절 말씀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알게 된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계획, 방향성, 순간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해요. 이 히브리 원어로 맡기다라는 표현은 roll away, 굴려버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돌을 굴려버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온 힘을 다해서 그 돌을 굴려버리면 끝입니다. 앞으로 돌이 굴러갈 방향성을 내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돌이 굴러갈 빠르기 따위를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굴려 던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굴려 맡겨드릴 때 우리 자신보다도 친밀하고 깊게 우리를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경영하는 것들을 친히 이끌어 가시고 이뤄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지혜로우시니 우리 내면 깊은 데에 있는 소원, 어리석은 방향성들까지도 다 아시고 가장 아름다운 방향으로 그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깊이 살펴보시며 우리를 가장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에요. 깨지고 망가진 세상, 왜곡되어서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여도 다 거둘 수 없고 채워지지 않는 이 깨어진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 통치하시는 분, 없는 데서 창조해 만드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는 분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너의 행사를 내게 맡기면 내가 이루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가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여러분들이 손에 쥐고 있는 상황, 여건, 꿈과 비전,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굴려 맡기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을 떼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온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돌을 굴리되 굴려가려다 깔리지 말고, 굴려가다 끌려가지 말고 주님께 그 방향성을 맡기고 그 뒤를 따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온 힘을 다하되 깔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온 힘을 다하되 끌려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우리를 깔리지 않고 끌려가지 않도록 주님께 이 돌의 방향성을 맡길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최선을 다하다가 깔릴 것 같고 끌려가는 것 같으면 그때 바로 기도하세요. 멈춰 서시고 기도하세요. 특별히 전도사님은 오늘 여러분들께 한 가지를 도전하려고 합니다. 매 주일 앞에서 보면 여러분들 참 피곤해 보여요. 조는 친구들도 보이고 자는 친구들도 보이고요. 밤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자거나 끝내야 할 일을 마치느라 그랬겠죠. 전도사님도 다르지 않아요.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밤 늦게까지 잡고 있는 편입니다. 때로는 주일 준비를 위해 주일 새벽까지 잠들지 못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무엇보다 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욱 일하셔야 하는 시간입니다. 문명이 자꾸 발달되니까 사람들은 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여기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밤에 뭐예요? 우리는 밤을 통제할 수 없어요. 밤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시간, 우리를 삼키는 어둠의 시간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첫 스텝으로서 우리 주님께 밤의 시간을 맡겨드려 봅시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마음으로 밤에 자고 주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아침을 맞이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모든 목표를 설정하고 기도로 또 주님께 맡겨드리는 하루를 살아봅시다. 그 좋은 방법으로서 전사님이 요즘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새벽 예배를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이 망가진 세상은, 망가진 우리는 다만 열심을 다한다 하여 채워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도록 수고하여야 간신히 살아갈 수 있고, 죽도록 수고하여도 힘들어요.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우리의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시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모든 것에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삶의 경영을 맡겨드리는 우리 되시기를, 특별히 밤의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매일 새 아침에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기적의 공동체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